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이제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 보니까 아하스가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에게 번제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참 깊이 빠져 있었으면 자기 자식까지도 번제로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아하스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므낫세 왕입니다. 두 사람 다 유다의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죠.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두 왕이 므낫세와 아하스,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 왔죠.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는가 하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유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유다를 도와줬는가 하면 유다를 공격하려는 두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아람을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그렇게 함으로 유다를 지켜주고 도와주었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러 지역을 짓밟고 점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은 기원전 7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1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베가왕,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베가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호세아라는 사람이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은 대단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니까 그 땅은 완전히 흑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이 흑암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 그 흑암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1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지명이 몇 군데가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명은 다 어디에 속한 땅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 땅이 멸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원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느냐? 그 당시 갈릴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을 써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힌 암흑의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누구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지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는 원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고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보면 1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누굽니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크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흑암에 살았죠.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신 겁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빛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흑암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슬픔이고 비극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3절부터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동시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잘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했다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다가 구분 없이 막 쓰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동시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참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늘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날까지도 당하면서 살아왔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이 되면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맨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지고 살던 그 멍에, 늘 남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압제당하던 그런 모든 멍에를 주님께서 꺾어주셨다,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미디안의 날. 여기 말하는 미디안의 날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날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나라들 간에 전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5절이 그 말씀이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섭은 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그 신발 그리고 피 묻은 겉옷 이런 것이 이제 다 타버리고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2장 4절에도 천년왕국에서는 전쟁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쓰는 칼, 창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뭘 만든다 그랬어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전쟁만 없어도 이 세상이 참 정말 좋을 텐데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되면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기, 이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에게는 통치권이 있다, 그에게는 주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죠. 5가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NASB나 NIV 영어 성경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4가지를 말씀하게 되었는가 하면, 기묘자와 모사를 합해서 기묘하신 모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하신 모사,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하신 모사,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과 Counselor 그 사이에 컴마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2개로 된 거예요. Wonderful, Counselor 하면 기묘자 그리고 모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컴마가 없으면 Wonderful Counselor, 그래가지고 기묘하신 모사,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컴마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마가 없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서 이제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묘하신 모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묘하신 모사.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다, 경이롭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Wonderful. Wonderful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놀랍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말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을 모사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사를 Counselor,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Counselor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변호사, 상담교사, 지도교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지금 카운슬러, 모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카운슬러인데 어떤 카운슬러냐?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하신 모사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카운슬러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면 될까요? 예수님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지도교사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찾아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 그런 어려움들 우리 예수님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묘하신 모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은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노도강풍이 있는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던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어요. 3년 반 동안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관찰한 결과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입니다. 박해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도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걱정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그거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많은 돈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사실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왜 참된 평안이 없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에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느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을 얻기 원하면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에 눌려서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그 죄짐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를 하여금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평안을 얻기 원하면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왕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왕이면서 전혀 왕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왕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다음에 16절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시죠.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죠.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그런 나라 못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